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0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언급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것이 실은 우리는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당연한 성도의 권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정말 특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자기를 보여주신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느냐를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갔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다. 개인적으로 만났던 성령님을 통해서 만났던 어떻게 만났던 간에 다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 라고 느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든 아니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든 아니면 성령이 정말 불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만나게 되어지던 그것을 다 표현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실 때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거고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인생을 바꾸어 놓는 만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까지 19장까지 쭉 왔지만 많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저는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만나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일종의 우연이나 아니면 어떤 일과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를 가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하도 가자 그러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생생 막 부리는 거죠. 내가 교회도 가주고 예를 들어서 예배도 드려주고 막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색내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런 생색내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만남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나셨죠?
그 만남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남을 기억했다면 절대로 변질되어진 백성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이 이게 참 간사해서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사건을 자꾸 작은 사건으로 축소시켜요. 어마어마한 정말 내 인생에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최고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것이 더 아름답고 커지고 귀하게 느껴지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그 일을 조금씩 줄여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조금 못난 신앙생활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절도 있지만 그 첫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이 감격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 감격을. 목사도 이 하나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 목회하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을 맡기셨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역하면 늘 아름다운 사역이 돼요. 그런데 목사가 가끔 가다 보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생각은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막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왜?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막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께 날 불러주셔야 내가 이 고생하고 산다고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못난 생각들이죠. 하나님 만남을 잘 기억하면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 축복을 풍성하게 들어가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그 귀한 경험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잊어간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문제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만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에게 그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만남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구하는 은혜 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것만 기억한다면 풀릴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론가 싹 사라지고 막 살아가는 이야기의 그 작은 문제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고 이것 가지고 완전히 뭐 목숨 거는 일 것처럼 중대한 일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얘기를 다 끝내놓고 집에 돌아오면 한편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서 저런 이야기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처럼 여기게 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삶에서 좀 희미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휴일을 이렇게 길게 지나가다 보면 간혹가다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6일을 무슨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어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좀 길다 보니까 앞에 3일 한 번 갔다 오고 뒤에 3일 또 한 번 갔다 오고 2번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게 한꺼번에 길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명절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명절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규칙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장난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명절을 잘 쉬셨어요. 잘 하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사건,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은 하나님도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대했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지정해 주셔서 그날 내가 만나러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실까?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굉장히 또 기대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굉장히 걱정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나서 뭔가를 했던 시간들이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걱정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시면서 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의 만남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에 다 똑같이 규칙적으로 저는 되어지는 원칙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러 오실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만나러 오실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내가 시간 남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얘기하시고 우리 주일 지키잖아요. 이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문제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라고 부르신 날이거든요. 정하신 날이에요. 그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억을 딱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로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내 시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그 사이사이에 규칙을 맞춰서 넣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시간을 다 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 뒤에 저 뒤쪽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 먼저 그것을 세팅을 해놓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이 인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생각을 넘어서서 주제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냥 흔히 말하는 신성모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딱 구별해 놓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오전 11시. 우리 저희 교회는 11시니까 11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시간을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딱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간다면 수요예배도 좋고 금요예배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맞춰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잘 아름답게 운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찾으러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죠. 이 개념은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에요. 보통 이 고대 근동에 신을 만나는 방법, 신앙생활에 만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이 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 앞에 나가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겨우 그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들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찾아가기를 원하셔요.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그 찾아가셔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은 아예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찾아가고 싶어 하시고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시면 불이 번쩍번쩍 연기가 나고 천둥이 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이야기들이 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지를 이런 자연현상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의 깊은 곳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알아요.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이 사건의 만남의 이 모습은 그 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굉장히 세밀하게 나를 돌보신다라는 완전히 상반되어진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세하게 돌보신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세세하게 돌보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세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만남이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성격이 정말 기묘하게 섞여서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 만남을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중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출 방법이 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정말 기쁨으로 만나러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실은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 중재자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는 꼭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굴까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 되심의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실은 이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만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구호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이, 좋은 얘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뼛속 깊이까지 새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아예 다 세트로 연결되어져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가 세트가 되어져서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만남이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만났는데 그럼 예수는 누구지? 하나님은 만났는데 성령님은 또 뭐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져서 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어지면 예수님의 사랑도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아름답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느끼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성경이 다 이해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성경 안에 있는 성령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남 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서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되어진 12사도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따를 수 있었을까? 정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읽었던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 그 만남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경험하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내던지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놀라운 은총이고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또 최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에 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겠노라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답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알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귀한 그 모습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산을 둘러서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전도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지고요.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도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2023년이 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막 바람도 불고 막 추석 지나니까 갑자기 가을이 확 됐어요. 그렇죠? 이제 에어컨 틀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뭔가 하나 반팔 입고 다니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뭔가 하나 더 걸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달력시켰어요. 2024년 달력. 바로 시켰습니다.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 귀하게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해서 그 만남으로 2024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것 하나만큼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모실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